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이 간절한 고백의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껏 기도는 아무 때나 드리면 된다,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만 배워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이 순서를 모르고 기도하면 당신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문 앞에서 열쇠 없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가 없는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당신의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고 당신의 삶은 계속 제자리를 맴돌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년 넘게 풀리지 않던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절망적인 사업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킨 아침 기도의 7가지 순서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7가지를 하나로 묶은 강력한 선포 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적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준비시키십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당신은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숨부터 쉬고 있지 않습니까? 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도 힘들겠지. 잠이 부족해. 몸이 아픈데 어떻게 버티지? 또 출근해야 하나? 끝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뉴스를 훑어보느라 하나님께 인사조차 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침 첫 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이라면 그 하루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 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비가 오면 떠내려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감사 없이 드리는 기도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어달라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문 앞에 서 있으면서 노크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음이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무슨 실수를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넘어졌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아침 리셋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범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먼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는 그 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으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원망으로는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이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염려가 아니라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메시지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한마디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켜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혹시 매일 아침 자신의 계획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해야 하고, 이 사람 만나야 하고, 할 일 목록을 적으며 자신의 힘으로 하루를 통제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된 날이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은 항상 생기고 갑작스러운 변수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내 경험이면 충분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명철만 의지하는 것은 짙은 안개 속에서 헤드라이트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속도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있는지, 커브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당신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켜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켜지 않으면 돌아가고, 켜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는 히브리어로 야시아르입니다. 곧게 만든다, 평탄하게 한다, 성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울퉁불퉁한 길을 고속도로처럼 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가르쳐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뒤에서 방향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멈출지, 나아갈지를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감사 기도 직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길,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올려놓는 것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를 입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혹시 나는 조심히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쁜 일은 남에게나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사기, 질병, 갑작스러운 위험. 당신이 모르는 위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위험만이 위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건강을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무슨?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어디? 이렇게 방심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보호를 구하지 않는 것은 전쟁터에 갑옷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맨몸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데 용기만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매일 아침 입어야 합니다. 한 번 입었다고 평생 가는 갑옷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입어야 하는 갑옷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24시간 내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어떤 경호원이 잠도 자지 않고 당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천사들까지 동원하여 당신의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출근길에서, 퇴근길에서, 잠자리에서, 일터에서,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당신을 해하려고 만들어진 모든 무기가, 모든 계략이, 모든 음모가 쓸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이 없을 때의 도움이 아니라 환난 한가운데서 만나는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세 번째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호 안에 두어 주십시오. 모든 위험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는 것이 세 번째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당신의 아침을 바꾸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에 동참하게 됩니다. 네 번째 순서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혹시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결정, 자녀 교육의 방향, 재정 관리, 복잡한 인간관계, 당신의 판단이 항상 옳았습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느낌이 이러니까 이게 맞겠지. 돌이켜 보십시오. 그 판단이 틀려서 후회한 적이 몇 번입니까? 그 선택이 잘못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 적이 몇 번입니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은 촛불 하나로 거대한 동굴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는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한 발짝 앞만 보이는데 전체 지형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 동굴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탐조등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플로스, 아낌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혼자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며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위가 아니라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시작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지혜는 뿌리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내일 아침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올바른 판단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촛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탐조등을 켜는 것이 네 번째 순서입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 건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혹시 건강할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젊으니까 버틸 수 있어. 바쁘니까 병원은 나중에 가지 뭐. 이런 생각으로 몸을 혹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거르고 운동은 내일로 미루고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최고였는데 라고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사명도 가족을 돌보는 것도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입니다.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을 구하지 않는 것은 성전의 기둥을 관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이 썩어가는데 지붕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멈춥니다. 성전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만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병이 아니라 일부 병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자국으로 이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치유를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5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제 몸의 모든 기관이 주님의 설계대로 작동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기도하면서 식단을 바꾸십시오. 기도만 하고 몸을 방치하는 것은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예배드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와 실천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5번째 순서입니다. 6번째 순서는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주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혹시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잖아. 이런 생각으로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차가운 침묵,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벽, 15년째 풀리지 않는 고부 갈등,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의 단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까지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관계의 상처를 방치하는 것은 몸에 난 깊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붕대로만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곪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곪은 상처를 근본부터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관계 회복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은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을 다셨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져서 용서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싸우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먼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6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주변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먼저 변하면 관계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6번째 순서입니다. 7번째, 마지막 순서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혹시 매일 그냥 돈 벌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매일 똑같은 반복이다.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월급날만 기다리며 하루를 버티고 퇴근 시간만 손꼽아 세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허함, 그 무의미함이 당신의 삶을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 없이 사는 것은 등대에 불이 꺼진 것과 같습니다. 등대의 존재 이유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등대가 아니라 그냥 돌기둥입니다. 바닷가에 서 있어도 아무 배도 구하지 못하는 돌기둥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들, 당신이 하는 그 일, 그것이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필요를 먼저 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돈, 건강, 관계, 평안,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숨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일 아침 마지막 7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시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등대에 불을 켜는 것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이 원리를 확인해 봅시다.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젊고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남긴 거대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나이 많고 주변국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백성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르는데 젊은 왕에게는 경험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부와 영광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동굴에서 잠을 자고 광야를 떠돌며 죽음의 위협이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사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누구라도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 한 모금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하나님을 첫 번째로 찾는 자의 결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죽을 병이라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와서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을 것이라고 선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선고는 확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향하여 돌아누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미 선고된 죽음을 뒤집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언한 죽음의 선고까지도 기도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아침부터 이 순서대로 실천하십시오. 첫째,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찾으십시오. 둘째,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숨 쉬는 것, 새날을 주신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하루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내비게이션을 켜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넷째,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선포하십시오. 갑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장하십시오. 다섯째,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릴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촛불을 내려놓고 탐조등을 켜십시오. 여섯째, 건강을 구하십시오. 몸의 치유와 보존을 기도하고 동시에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십시오. 잠언 3장 7절부터 8절까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몸의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관계 회복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무장한 채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최고의 준비입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먼저 잡고 걱정을 먼저 품고 불평을 먼저 내뱉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감사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하루를 시작했던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 명철만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겠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감사 없는 아침을, 기도 없는 시작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게으름의 영, 내 아침에서 떠나갈지어다. 불평의 영, 내 입술에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아침은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찰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내 하루의 방향을 더 이상 조종하지 못할지어다.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어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자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형통할지어다.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될지어다. 건강과 지혜와 평안과 축복이 날마다 새롭게 임할지어다. 내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내 사명이 드러날지어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당신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 방해가 올 것입니다. 잠이 더 쏟아질 것입니다. 핑계가 밀려올 것입니다. 하루쯤 쉬어도 되겠지.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나중에 하면 되겠지.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뭐가 달라졌어? 무슨 종교에 빠진 거 아니야? 하며 의아해하거나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테스트할 것입니다. 죄책감을 유도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잖아. 너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뭐가 변하겠어? 역시 안 되는 거야. 이런 속삭임이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20일 일만 꾸준히 하십시오.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한 달이면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석 달이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때로 나 자신의 게으름에 맞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때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때로 매일 아침 무릎 꿇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당신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공유하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그 사람의 아침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감사 없는 아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방향 없는 하루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매일 아침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